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그리고 3년간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모든 생애, 모든 사역을 그러니까 이제 시간 순으로 그렇게 따라가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됐네요. 그죠? 그런데도 아직 다 못 끝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말씀을 나눴고 또 그만큼 우리가 몰랐던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을 또 은혜들을 많이 체험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생애를 사시며 사역하실 때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죠.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예수님이 어떤 종류의 병을 고쳤냐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은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한 말씀의 포인트를 가지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 사역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무엇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는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주제로 팔복에 대해서, 그리고 빛과 소금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였죠. 완전한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는 팔복이 있잖아요. 그 말씀.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우리의 정체성, 스며듦과 드러남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행위로만 아니라 동기나 혹은 마음이나 혹은 수단 이 모든 것들이 다 옳아야 한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행위만 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는 거죠. 그런 마음도 품어서도 안 되고 동기도 올바라야 되고 과정도 발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강론을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 계속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요. 복받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기대하고 또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계속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큰 주제를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네 번째 주제 18절 말씀까지 읽어보면 구제, 기도, 금식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6장을 시작하면서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제들은 앞서 우리가 다뤘던 주제와는 차별성이 좀 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좀 핵심적인 그런 가치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구제,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초대교회를 보면 거의 뭐 구제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이제 이들이 막 교회 안에서 부흥하고 막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내 거 다 팔고 있는 거 내놓고 그래서 뭐 했죠? 서로 나눠 쓰고 그리고 구제에 올인을 해요. 갖다 부어요. 막 쏟아 부어요. 이게 얼마나 열광적으로 일어났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히브리파 여인들과 헬라파 여인들이 구제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초대교회나 유대인들은 구제에 대한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긍휼하심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실천적인 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밖으로 드러나잖아요. 그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기도.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의 어떤 색깔, 어떤 정체성, 어떤 결정체인가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만 나오지 않고요.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말은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기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 그렇게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기도문은 내가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졌는지 그리고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는지 내가 믿는 것의 그 실체가 뭔지를 드러내는 아주 대표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친 겁니다. 그 기도문이 세례 요한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대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문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어떤 믿음의 색깔이 있는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는지, 자신들이 믿는 신앙의 실체가 무엇인지,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예나 지금이나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막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이 금식 잘 못해요. 그죠? 힘들어해요.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짬밥이 좀 되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좀 믿음의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이 금식을 자주 하고 많이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잘 못하겠더라고요. 막 뼈도 쑤시고, 그죠? 예. 옛날에 뭐 3일 금식쯤이면 간단하게 했는데 요즘 그게 안 돼요. 분명한 것은 이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정적인가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지를 가늠해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받기도 하고 그의 경건과 또 이런 신앙생활의 모든 면들을 이 금식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판가름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제나 기도나 금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핵심적인 그런 가치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나오는 구제, 기도, 금식 이 주제는 그래서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이걸 따로따로 배워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건 맞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구제에 대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따로따로 설교를 하면 아마 1년을 설교해도 될 겁니다. 그 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가 굳이 이 기도나 어떤 구제나 금식에 매달리거나 매몰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기도 혹은 구제, 금식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루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쟁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늘 빼놓고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구제가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데 사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빼놓고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말라. 뭐가 있죠? 구제, 기도, 금식을 말씀하실 때 항상 그 첫머리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동일하게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부분,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어버려요. 간과해버려요. 빼놓고 이 말씀을 봐요.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마태복음 6장 6절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18절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제일 첫머리에 항상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외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것을 마무리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은밀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요 두 단어는 별로 이렇게 귀하게 취급을 안 하고 가끔씩 빼먹고 그리고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라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야 니네들 열심히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쟁점이 뭐냐면 너희들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외식하지 말고 은밀히 해라. 이것이 쟁점이에요. 이것이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각각의 주제는 참 중요한 주제고 따로따로 배워야 될 아주 가치 있는 것이지만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그냥 하나하나의 어떤 나무로 볼 것이 아니라 큰 숲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렇게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예. 이걸 빼놓고 이 말씀을 보면 말씀에 오류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구제가 뭔지 가르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18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숲으로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과연 이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의 교훈과 도전을 주시고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나오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딱 못을 박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니네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생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가치가 훼손이 돼요. 앞서 제가 구제나 기도나 금식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 가치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 그 가치가 훼손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게 어디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 방향이 하나님 앞에 쏠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이 중요한 가치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 그것이 오염되는 거예요. 구제도 오염이 되고 기도도 오염이 되고 그리고 금식도 오염이 돼요. 그리고 훼손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있는데 시계가 없어. 그래가지고 여자친구 딱 보니까 남자친구가 시계가 없어요. 그래서 생일날 시계를 사줘야 되겠다. 그 정상적인 거죠. 그죠? 이 남자친구 시계 없는 게 마음이 안타까워서. 근데 만약에 이 여자친구가 내가 이 남자친구한테 시계를 사주는 걸 인스타그램 올리고 자랑질하고 폼내고 뭐 이러려고 남자친구한테 선물을 해줬다면 선물을 해준 건 맞지만 선물의 가치는 없죠 이미. 그죠? 왜? 남자친구를 위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선물을 해준 것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에 사진 찍어 올리려고 자랑질 하려고 선물 준 거잖아요. 그런 경우와 같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이런 신앙의 가치를 우리 신앙의 행위로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이제 더 이상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그것은 끝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 외식하는 자, 그래서 외식하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들. 이뿐만이겠습니까?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목회하고 많은 것들이 신앙의 가치가 있으니까 이거 다 포함됐겠죠. 그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자들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에서 찾아보면 이런 말이에요. 히포크리테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극장에서 쓰는 말이었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가면을 쓴 자라는 뜻도 있고 위선자라는 뜻도 있고 사칭하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오페라나 아니면 이렇게 뮤지컬 이런 걸 이렇게 연극 이런 걸 보러 가면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해 주거나 독백하는 거 있죠. 그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연기하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연기하다. 우리가 텔레비 보면 혹은 영화를 보면 많은 배우들이 나오는데 주로 왜 이렇게 조폭 역 많이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조폭을 불러왔나 싶을 정도로 너무 조폭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 있죠. 반면에 경찰, 형사역 너무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연기하는 거예요. 정말 구제 잘하는 양, 혹은 기도 열심히 하는 양, 혹은 금식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연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직분도 연기를 해요. 좋은 목사인 양, 좋은 장로인 양, 좋은 권사인 양, 이거 다 외식하는 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해요. 외식하는 자가 되면, 즉 연기하는 자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아주 중요한 가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연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중한 직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연기하면 그걸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이미 가치가 없고 오염된 것이고 그리고 훼손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첫 번째 생기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동스럽게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이 됩니다. 구제, 기도, 금식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외식하는 자가 제일 관심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사람이죠. 왜? 사람한테 보이려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영광을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외식하는 자는요, 자기 신앙을 연기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구제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노방전도 해보신 분 계세요?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전도지 이렇게 돌려보신 분 계신지 모르는데 그 엄청 쑥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해보신 분 알아요. 이거 전도지를 한 장 지나가는 사람한테 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해본 분들은 알아요. 이게 보통 얼굴에 이걸 안 깔고는 못합니다. 보통 심정 아니면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외식하는 자들은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까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길 어귀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하고 사람들 다 보란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럽니까? 왜 그런 부끄러움과 그런 것들을 다 무릅쓰고 큰 길거리 어귀에서 그렇게 소리 높여서 기도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보라고? 아니에요. 사람들이 관심 갖고 알아달라고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까요? 다
당연히 안 하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영광받으려고 이 짓을 하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면 아예 그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가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핵심적인 신앙 행위를 안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가치를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그게 뭔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람 따라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성도를 우리가 가끔씩 목회자들이 보게 돼요. 왜 그럴까? 사람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람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범위 안에는 나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나도 속하는 거예요. 내 기분, 내 형편, 내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요, 신앙이 성숙이 안 돼. 왜? 하나님 따라 신앙생활 하지 않고,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하지 않고, 내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영적인 행위가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영적인 행위 모든 것들이 다 신앙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니, 내 와이프가 나한테만 잘 보이면 되지. 너무 남자한테 잘 보일 필요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사람 따라 신앙생활하면 망합니다. 목사 따라 신앙생활하다가 이단에 빠지고요. 사람 따라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아,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시험 들으죠. 왜 그래요? 하나님 안 보고 말씀 안 보고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위에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옆에서. 뭘 따라가다가 시험 받았는지. 다 사람 따라가다가 시험 받은 거예요. 말씀 따라가다가 시험 받은 사람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두 번째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거는 아버지의 상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라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1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앙생활에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 금식, 기도, 구제, 봉사, 헌금, 헌신, 목회, 선교,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이지만 공짜 혹은 자원봉사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보상이란 뜻이에요. 대가품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즉 외식하는 자는 사람들에게서 상을 받아요. 반면에 티를 내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는데요. 여러분 외식하며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자는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나옵니다. 6장 2절에 그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다고 하는 상은 뭘까요? 이들이 받았다고 하는 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칭찬, 혹은 존경, 영광, 관심, 인정, 이런 것들이겠죠. 야, 그 목사님 최고야. 아, 그 권사님 최고야. 아, 그 집사님 멋있어. 이런 거. 반면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꾸준히, 열심히 그리고 은밀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어떤 상이 있느냐면요. 기업의 상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 원래 뜻은 땅. 그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다른 의미로는 이 기업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목. 할당되어 있는 목을 의미할 때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우리는 이걸 쉽게 복이라는 단어로 바꾸기도 하죠. 또 외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점유할 수 있는 몫을 떼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영광을 받고 그 끝이지만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면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오는데 그게 기업의 상인 거예요. 소위 말하는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형통하고 가정이 평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복이 다 이 기업에 속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이 복, 이 기업을 상으로 받았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직분 감당을 해서 그 몫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삶을 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떤 상이 더 큰 상처럼 보입니까? 사람들에게 받는 상입니까? 아버지에게 받는 상입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이왕 받으려면 어떤 상을 받아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받는 상이 더 낫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상 받으려고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외식하지 말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금식해라. 금식을 할 때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딱 금식 시작하자마자 얼굴이 초췌해져. 살이 빠지기 시작해. 누가 봐도 이 사람 금식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네. 2, 3일 지나가고 한 일주일 되면 완전히 그거 죽을 것 같아. 제가 모시고 있었던 그 담임 목사님 40일 기도를 평생에 3번인가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모시고 있을 때 40일 기도를 한번 하셨거든요. 거의 송장이에요, 송장. 그런데 금식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슬픈 기색 없이 하라. 누가 봐도 저 사람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끔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잘 지키려고 일부러 금식할 때 사람 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금식하는 거 티 안 내려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을 기대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면 저절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 보이려고 막 그렇게 애쓰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던 왜 은밀히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상으로 주실 것이니까 거기에만 집중하지 사람들 눈길이나 눈치나 이런 거 안 봐요.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식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세요. 그게 직분이든 또 신앙의 여러 가지 핵심적인 가치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기업의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한번 좀 돌아보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는 혹시 외식하는 자가 아니었나? 사람 따라 신앙생활하고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고 직분 감당했던 사람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라고. 나는 하나님께 상을 기대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칭찬하고 인정하고 이거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잘 돌아보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그 포인트처럼 외식함이 없이 은밀히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직분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몫을 떼어주실 겁니다. 이건 네 자녀들의 목, 넌 이것은 네 생업의 목, 다 따로따로 하나님께서 주실 목들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온전히 지켜나가며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구제, 기도, 금식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면 이미 그것은 가치가 훼손되고 오염된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처럼 외식하지 말고 은밀히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풍성한 기업의 상을 받아 누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